욥기 18장 1절로 2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곁에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주 천재 과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 큰 공백이 있다.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인데 인간을 이성적이기보다는 허영을 가진 심정의 존재로 그 사람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계를 가진 일시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성적이고 올바른 존재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욥의 친구들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옳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때로 아주 과격한 태도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빌닷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철칙처럼 믿고는 욥을 향해서 계속 다른 친구들도 그랬지만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네 결과를 보니까 네가 분명히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악인으로서 멸망의 길을 네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정말 무지한 욥이 가당찮게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긴다며 붕괴합니다. 욥이 12장 7절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빌닷은 욥에 대해 자기 분을 못 이겨 스스로 자기 몸을 찢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다가 지금 자기네들의 주장이 욥에게 먹혀들지 않으니까 지금 논쟁이 아주 격하게 지금 발전을 한 겁니다. 원래 찾아왔던 의도와 동기는 어딘가 사라지고 자기네들이 욥을 결국은 이겨먹으려고 지금 욥을 막 짓밟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네가 혼돈에 준하되는 것처럼 행세하느냐? 막 이런 혹독한 말로 비난하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절대적으로 여기면서 주장하려는 태도는 오만한 것입니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릴 리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틀린 거지. 네가 무지한 거지. 이제 이런 태도거든요. 내가 철칙처럼 믿고 있는 바가 틀릴 가능성이 있음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예의상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는 혹시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내 경험상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데 내게 절대적으로 맞으니까 네가 틀렸다. 제 욥의 친구 빌닷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잣대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이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볼 때 함부로 고난이나 불행을 볼 때 단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빌닷은 욥을 악인에 속한 자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네가 이렇게 망하고 어려운 운명에 처한 거 보니까 악인의 운명은 너처럼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너 빨리 회개하라. 앞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이 친구가 얘기했다. 저 친구가 얘기했다. 또 친구가 얘기했다. 또 두 번째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자신의 상황은 인과응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 인과응보의 원리 내가 안다. 악인은 망한다는 그 원리 나도 안다. 근데 나한테는 안 맞다. 나는 이렇게 망할 정도로 악을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아무리 해도 철저하게 묵살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은 악한 자의 빚은 꺼지고 그 발은 올무에 걸릴 것이며 라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엄습해서 그 살을 파먹을 것이라고 은근히 협박합니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과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려는 태도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문제의 원인을 아주 단순하게 죄 지었으니까 너 망한 거지. 회개해. 딱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네가 참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막 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칫 저 사람 무슨 나는 잘 모르지만 뭐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망했고 어려움 당하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부로 단정짓거나 무례하게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더 많이 기도해, 더 많이 성경 읽어, 더 많이 그거 해. 너 주일 잘 안 지켜서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간접적으로 은근히 막 압박을 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이고 이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빌닷의 이 자기만의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죠. 자기 원칙에 따른 일방적인 주장이 지금 계속됩니다. 빌닷은 악인의 집터에 유황이 뿌려져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잘릴 것이며 저주에 가까운 말을 막 쏟아냅니다. 누구도 악인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후손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고 엄중히 욥에게 경고합니다. 도무지 모든 것을 잃고 살 소망조차 지금 잃은 친구에게 할 소리가 아니죠. 어제도 생각해 본 대로 욥은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정말 살고 싶다. 그걸 하나님께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렇게 지푸라기를 잡듯이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것을 정말 예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빌닷은 자기가 이런 망할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의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면을 했는데 안 받아들일 때 자존심 상하니까 발끈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상대방에게 화가 나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긍휼과 연민, 온유와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돕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네가 고난당했을까 기도하면서 회개해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세.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왜 그랬는지 깨닫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야. 힘을 내게. 우리는 절망할 존재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절망해? 하나님 반드시 도울 걸세.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회복될 때까지 이 사람이 낙심치 않도록 곁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견해를 모든 사람에게 다 맞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견해를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당한 욥을 향해서 비난하는 빌닷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유일한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욥이 자기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참 자존심이 상해서 또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욥을 향해서 너무나도 그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향해서 더 늪속으로 집어넣고 더 비난의 화살로 쏘아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기 의뢰에 가득 차서 내가 가진 이론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것을 굽히지 않고 버리기가 내려놓기가 싫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하느라고 나중에는 비난과 격한 논쟁 속에 휘말리고 많은 우리의 모습은 간혹 있지 않는지요. 아니 자주 있지는 않은지요.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셔서 좋은 날이 오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격려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사랑의 위로, 겸손한 권면, 온유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맥주감사주일입니다. 6개월이 벌써 훌쩍 흘러가 버리고 그러나 그 세월 동안도 시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부지런히 기도하며 내 주변에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을 부지런히 하나님 찾을 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갈과 그 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셔서 샘을 터뜨리시고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샘물이 터져서 우리 마청교회를 향해서 목마른 자들이 오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 모든 짐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달란트 잔치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음 세대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여름 성경학교로 그 아이들이 잘 이어져서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가며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 우리 학생의 연합 수련회 위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삼육 권사님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건강히 좋지 못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